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14일입니다. 벌써 이제 7월 달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어제는 열대야로 인해서 정말 잠자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날에도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본문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는 주님의 진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이 6월절 만찬이 마쳐질 즈음에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행할 일들을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럴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거고, 아는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왜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거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비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잘 알아. 너희를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그거 알고 있거든. 너희들이 버리는 게 나를 싫어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나를 버리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실수 많고 넘어지는 자를 알아주시는 주님. 인간의 넘어짐을 아시고 속절없이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그런 각오가 있고요. 주님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의 생각보다 큰 환경을 만나고 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이거예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부활하시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 뭐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처음 불렀던 것처럼 부활 후에 다시 너희들을 불러내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회복하시는 주님이세요. 릴렉스. 그렇게 넘어지고
생각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그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때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 너를 포기하지 마. 내가 널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 절대 그때 포기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기 나오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 실망하고 떠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떡을 굽고 그들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나 사랑했지? 너 나 사랑했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키며 그를 당신의 양떼를 치는, 자신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부인해요. 뭐 이러는 거죠. 인간이 참 교만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근데 주님 따르고 싶어요.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마치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그 실체가 드러난 것 같은 그런 그 수치심, 연약함 이런 것들로 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절대로 장담하건대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참 그렇죠. 저도 이러고 살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제목을 기억해 봐야 돼요. 진심은 진실은 아니에요. 살아갈 세상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 베드로가 가졌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진심이에요. 그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그의 생각과 진실보다 더 엄청난 환경을 만나고 나면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제가 60의 나이를 살아내면서 저도 이렇게 말을 저는 좀 거칠게 장담하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 살아보니 그게 아닌 거를 이제야 조금 아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실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이구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진실이 아니라 주님만이 진실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26장 34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장담을 하면서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주님이, 진실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의지는, 우리 인생의 경험은, 우리 인생의 지식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자신하지 마라. 저는 이 번역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신하지 마. 인생은 삶의 직면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PT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PT에서 보여드렸던 이게 있잖아요. 경기할 때 모두 다 승리를 외치고요. 승리의 의지를 갖고 승리의 생각을 갖고 승리를 위해서 분투했어요. 그러나 그게 승리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실을 직면하는, 그리고 그 진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닐까.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정답이시고요. 그래서 주님께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께 맞추자. 그게 신앙이에요. 내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 의지가 충만해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생각,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생각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 칼을 들고 끝까지 설쳐서 예수님이 붙잡히지 못하게 했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할 예수님의 갈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3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죽을지언정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앞에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그 현실에 직면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변수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께 물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의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생각 너무 탁월해, 이거는 확실한 거야, 그래도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께 물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아니 10번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오늘의 미션, 저는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이제 오프라인의 사역이 멈추고 온라인된 지금 막 거기에 내가 더 뭔가를 하려는 한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찾아 구하면서 이 온라인의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내 의지로 뭔가를 펼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2번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조차 오늘 부인하면서 주님께 먼저 물어가면서, 주님, 이 자리에도 저는 3번을 주님 부인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하루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마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막 충만해서 정말 그 생각으로 야, 이건 반드시 된다 그러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주님 없어도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사실 아시고 겸손히, 그럴수록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한 번 더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